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부활 3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일 비사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봉독되고 여러분은 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결국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즉 생명을 주는, 우리말로 하면 밥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이제 그 소두로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먹이신 기적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도 보고 그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먹이셨던 것을 보고도 또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결국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와 비슷한 기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기적은 우리 조상들도 경험했던 거고 나도 책에서 봤던 거니까 이건 말고 더 새로운 거,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먹히는 하느님, 나는 빵으로서 밥으로서 왔는데 너희들은 그저 옛날에 그런 만나에만 사로잡혀 있지만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참 그런 걸 보면 그 기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저희가 뭘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표징을 요구하고 있죠. 이 복음을 보면 옛날에 이제 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은 아니죠. 신자도 아니었는데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나한테 하느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제가 성당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싫다겠어요. 내가 왜 하느님을 당신한테 증명을 하느냐? 당신이 하느님을 안 믿는다고 하느님이 무슨 손해라도 나는 줄 아느냐? 당신이 성당 다닌다고 하느님이 무슨 은혜라도 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당신이 성당 다니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구원의 문제지 하느님이 아무런 손해볼 것도 없고 이익 볼 것도 없다. 당신이 성당 다니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든 내가 나한테 감히 하느님을 증명해라 마라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갖고 그 사람하고는 2번 다시 만나질 않았죠. 감정 상했겠지. 신부님한테 하느님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신부님이 열심히 증명한 게 아니라 쓸데없다. 너 성당 나오지 마라. 너 같은 사람한테 하느님 증명 하나 안 하나 뭐 상관없다. 그래 버리니까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성당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번 다시 못 봤는데 그런 태도죠.
네가 한번 증명해 봐.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신앙인의 어떤 건방진 어떤 교만한 태도를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혹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존재는 우리가 그냥 삶으로서 하느님의 존재는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부모님이 계신지 지금 부모님이 눈앞에 안 계시는데 너 부모님이 계셨는데 증명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왜? 나라는 존재가 당연히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따로 증명할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라라고 할 때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고한 믿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사람들을 먹이죠. 기적의 증거이면서도 사실 만나는 불순종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 만나를 먹고 그것도 질린다.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시기도 했고 이게 계약의 계획까지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뒤에 두고 왔던 이집트의 무슨 파라든가 신선한 채소라든가 고기들을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의 상징이 사실은 만나이기도 하죠.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본 하늘에서 내려온 밀가루 비슷한 그것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와서 자랑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만나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빵을 먹었다라고 자랑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것을 모세가 이루어낸 기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주신 사랑의 증거였고 그것은 결국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루마다 그렇게 2리터씩 그렇게 너희들에게 줬던 것이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과 같은 이 지상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충실히 견디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제 하느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빵이 돼서 너희들을 먹여 살려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너희들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실 텐데 오늘 이제 저는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성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사실 더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거를 요구하는 그 믿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그 믿음이 사실 눈에 또 더 많이 띄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함정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안정 또한 마음의 평화만을 어디 그냥 조용하고 어떻게 마음이 잔잔한 것만을 추구하는 믿음 이런 것도 또한 많이 볼 수 있죠.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은 흡사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하죠. 라면이라든지 완전 매운 닭발이라든지 아니면 푹 삭힌 홍어라든지 요즘 사람들은 무슨 그 극악한 매운 것을 먹으면서 막 우유를 갖다 놓고 마시면서도 그게 막 맛있다고 먹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신앙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기적이 났다든가 어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만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있죠. 또 반대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냥 평화로움, 안정, 성당 가면 조용하고 평화롭고 분심이 안 들고 그냥 혼자 오롯이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마치 또 아까 음식처럼 비유를 하자면 달콤한 것만을 찾는 그런 신앙이죠. 달콤한 초콜릿,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 입에 단 거,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런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우리 주식은 아니에요. 자극적인 음식, 아주 달콤한 그런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은 아니죠. 그죠? 우리 주식은 뭐냐면 밥이죠. 밥. 식상하고 변함없고 삼시세끼 특별할 게 없이 맨날 나오는 그 밥. 근데 그 밥이 없으면 그 자극적인 음식이 맛있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먹는 그 밥이 없으면 달콤한 초콜릿이 과연 내 배를 불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정말 식상하고 잔잔하고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 일상에 평범한 그 밥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신앙도 또는 달콤한 것을 찾는 신앙도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극적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달콤한 것을 찾는 신앙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정을 가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튼튼한 일상의 주식, 밥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머지 신앙들도 다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빵, 우리말로 하면 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들에게 그냥 먹히러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 신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먹으려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먹히러 왔어요. 당신이 태어난 지역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빵집.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태어나가지고 누운 데가 구유, 말밥그릇이잖아요. 당신이 또 이렇게 공생활 하시면서 얻은 별명이 뭐예요? 먹보이자 술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당신은 생명의 빵이라고 당신을 지칭하시고 당신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당신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당신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밥이 돼서 우리들한테 먹히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극적이고 달콤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극을 주고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하고 어떤 탄력을 주죠. 하지만 이것이 주식, 밥을 능가해버리면 안 돼요.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식상하고 재미없는 그런 아침 기도, 분심만 들고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저녁 기도, 해봤자 이거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어째 재미도 없다라고 하는 묵주기도, 또는 가봤자 강론도 재미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도 가는 평일 미사, 잠을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되는 주일 미사, 이렇게 우리가 식상하고 잔잔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맛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일상의 신앙생활이 굳건하게 우리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지켜줘야만 자극적인 기적이라든가 달콤한 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에요. 결국 밥이죠. 예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먹히러 오셨고, 근데 먹히러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달콤함이라든가 어떤 화끈한 거, 이런 것을 주는 그런 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또는 평범하고 또는 아주 은은한, 어쩔 때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그렇게 규칙적이기도 한 밥과 같은 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뭘 해서 우리들을 믿게 하겠습니까? 어떤 자극적인 맛, 푹 삭힌 홍어 맛, 아니면 엄청 매운 짬뽕 맛, 이런 걸로 우리들을 믿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달콤한 초콜릿, 아주 그냥 입에서 살살 녹는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걸로 우리들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은 결코 굳건하지도 못하며 오래가지도 못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밥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지만 이 밥이라고 하는 이 맛은 너희들에게 자극적이거나 달콤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사는 그 잔잔한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기도들, 작은 선행들, 작은 봉사들, 작은 어떤 우리 그런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더 알게 할 것이고 나와 더 친해지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맛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부활 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나 자극적인 거라든가 너무나 달콤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밥, 은은하고 잔잔하고 우리들에게 평탄한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이런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또한 내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또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릴 날이 또 하루 또 빨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안에서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기쁜 하루로 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